면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걸 세봤다고 해요. 365번 있답니다. 뭐가요? 염려, 걱정, 근심. 우리 1년 12달 염려, 걱정, 근심하잖아요. 하나님이요?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랍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왜 염려할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답을 내세요. 나는 어떤 종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 저기 거울이 반사된다 방송실에서. 여러분 율법의 종으로 살면요 평생 율법에 끌려다닙니다. 돈의 종으로 살면요 돈에 매여 살아요. 그 말은요 걱정한다고요. 우리가 율법의 종이잖아요. 항상 죄에 눌려 삽니다.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잖아요. 항상 경제에 눌립니다. 눌리고 잡히고 시달리고.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또 말씀드릴 거지만 종에서 구약은요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는요 관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자녀로 바뀌어요. 종에서 자녀로.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나중엔요 제자로. 나중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증인이 되리라. 구약에서는요 종이 맞아요. 지금은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단어는 다 어떤 단어일까요? 관계예요. 관계는 뭐죠? 정체성. 목사의 정체성, 우리 중직자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모르잖아요? 지금도 끌려가야 됩니다. 세계 대전이 끝났는데 종식이 선언되는데 소식을 못 들었어요. 아예 또 총 들고 혼자 산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가문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자녀로 제자로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관계 회복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나 관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창조주 되세요. 그래서 말씀 나눴습니다. 행복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자꾸 초점을 둡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나중엔요 또 나오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그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나왔죠.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요, 우린 그걸 예배라고 해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52주 행복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내가 너를 불렀나니. 부르신 겁니다. 오늘 장부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내 발로 나온 것 같죠? 오늘 좀 기운이 있어서 온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우리 집사님도 오셨죠? 교회 앞에 바로 부영 아파트에서 오셔요. 새벽에도 오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납니다. 나. 그냥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이걸 마음에 계속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사단과 납니다. 사단, 마귀, 대적자, 이간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몰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몰라도 돼요. 하나님과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 이 순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된 겁니다. 이걸 보고 틈이라고 합니다. 그 빈틈을 영적 존재가 알아요. 채워져 있는지 비어 있는지 아는 겁니다. 주인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함에 생기가 있는 존재인데 이게 없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요, 당장 갑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딱 보면 보여요. 보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보여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보잖아요. 눈빛만 봐도 보여요. 이 상태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눈빛만 봐도, 얼굴 빛만 봐도 알아요. 말에도 나와요. 행동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단이 알아차리고 찾아갑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 상태가 무너진 그 한 개인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 생각, 감정, 인격 다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를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에 걸린 거예요. 이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죠? 근본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죠? 그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습니다. 죄 문제.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근본 문제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선악과의 그 유혹에 속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내 마음, 생각 속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순간 실수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뜻이 24입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시니까요, 구약에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중엔요, 신약에 그리스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또 임마누엘 말씀하셨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중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엔 메시아, 오실 구원자, 신약엔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구원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엔요 구원자를 예언했고요. 신약엔요 구원자가 오심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성막에 휘장이 찢겨졌어요. 예전에는요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려야 되는데 피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요 담대히 주의 성소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시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 납니다. 관계 회복이요. 올해 26년 52주는요 이거 시간이에요. 관계가 회복된 만큼 여러분의 아침, 낮, 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소통되겠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매일 하나님과 소통되는 겁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근데 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 참성환교회 아침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아침에 새벽이죠. 예배하면 말씀 나누고 이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여기 불 하나 켜놔요. 불 하나 켜놓고 다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정리해 준 기도문 가지고 기도문 다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봐요. 성경 읽어요. 그리고 성경 읽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어떤 아침일까요? 교회의 아침. 그럼 여러분 개인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개인의 아침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만남이 달라져요. 아침 시간에 따라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상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영적 상태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과 나 관계 확인하시고 하루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낮에는요 만남이 나와요. 낮에 어떤 만남입니까?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만남에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송된 자죠.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정탐꾼 그리고 파수꾼, 길을 든 자, 이 현장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만날 수 있다고요.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셔서 나의 모든 여정 속에 오늘 연락을 받았어요. 무슨 지교회에서 오늘부터 다락방하기로 들어가기로 한 분 있거든요. 오늘 교통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뒤에서 큰 차가 들이받아버렸대. 그럼 바로 병원에 입원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거동하실 수 있다고 직접 가서 내가 오늘 예배 못할 것 같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함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사단은요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못 보게 해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문이 있다니까요. 현장에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을 못 가게 해요. 내가 율법에 걸리고 경제에 걸리고 인간관계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여유를 주면
돌아볼 수 있거든요. 내가 여유가 없어요. 목사가 여유가 없잖아요. 못 돌아봐요. 중직자들이 여유가 없잖아요. 아니, 나 먹기 살기도 바쁘고 내 새끼 키우기도 바쁜데 그러면요 못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마음속에 세 가지 뜰을 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은요 영적인 여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세 개의 절대 망대, 237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아침마다 놓고 기도하세요. 237의 망대, 치유의 망대, 그리고요 서밋의 망대,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237의 망대, 치유의 망대, 서밋의 망대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대로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 주신다니까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그러면요 매사 밤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타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십니다. 뭡니까? 밤 시간에요 돌아오셔서 이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내가 있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돌아오셔서 그거 확인하시는 겁니다. 섭리. 그리고요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세전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셨구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작정.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게 다예요. 이거 보시는 거예요. 언제요? 돌아오셔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작정, 경륜 속에 있는데 감사가 안 나올까요? 이걸 가지고 묵상해 보십시오. 밤에요. 내 모든 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이 상태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요 나를요 영적인 플랫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는 겁니다. 어디에 세우냐가 중요합니다.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울 겁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아침마다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 따른 여정,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람을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는요 오직 그리스도, 낮에는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밤에는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나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 감정에 노출이 많이 된 분은 노화가 빨리 온답니다. 기억하십시오. 근데 제가 노화가 빨리 왔었거든요. 제 이 얼굴이 중학교 때 얼굴이거든요. 장님 제 그 면허증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처음에 찍은 거 있거든요. 그거랑 지금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 랩넌트 시절에는 노화가 빨리 왔어요.
왜 노아가 빨리 왔을까요? 내가 시달린 거예요. 이번 시달리면요 노아가 빨리 옵니다. 지순자님 웃으시네요. 우리 장님 동안이시라. 근데 제가요 어느 순간요 제가 멈춘 것 같아요. 의사들이 말해요. 감정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굴이 뭡니까? 의사들이 표현합니다. 뇌가 썩는답니다. 뇌가 썩는데요. 죽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말에 세상 소리에 또 환경에 속잖아요. 뇌는 썩죠. 내 마음 생각은요 잡히고 눌리죠.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울 거야. 그 미래에 대한 어려움에도 또 말씀하시고 또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면 우린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내 인생 걱정해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 내 자식 보면서 걱정해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교회 와서 걱정만 하다가 우리 가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매일 행복한 하나님과의 52주 예배 승리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싶습니까? 교회는요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성전 삼으셔서 행복한 플랫폼.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항상 찬송을 트시더라고요. 일하면서. 제가 이분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항상 찬송을 틀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항상 찬송 속에 거하시더라고요. 이분 어느 속에 거하셔야 되겠습니까? 걱정 24 하시겠습니까? 언약 속에 24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요 화수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망대로 나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8구역 있습니다. 8구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빛의 망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장 장로님들 계십니다. 구역장님들 계십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구역 예배하시고 다 같이 사진 찍으시고 교회 카톡에 올리세요.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야 현장에서 구역에서 예배하고 있구나.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구역들도요 같이 소통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안테나죠? 내가 밤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 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상태로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일이요 24 하세요. 24.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들 깨우고 다니거든요. 새벽마다요. 그 새벽에 같이 기도합니다. 아침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깨우고 다니셨어요. 그래서요. 아침, 여러분 새벽. 그럼 25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24를 통해서 25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십니다. 그제는요. 영원한 응답. 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루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목사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네, 목사가 교회에서 눈치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대로 못 봐요.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중직자들 있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했냐? 누구냐? 실은 그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날마다 선포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이제 기도하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사. 모든 역사 속에. 세계사.
교회사, 그리고 내 인생의 인생사.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었는데 그게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뭐 세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 보셨습니까? 이사야 41장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 보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메대와 바사를 통합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한 고레스 왕입니다. 나중에는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누가 이 사람을 세웠느냐? 4절입니다.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누가 불러내었느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 그냥 처음부터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가게 살게 하셨으면서 가나안 땅 살게 놔두면 되지 왜 가나안 땅 갔다가 나중에 애굽 갔다가 왜 그렇게 합니까? 애굽에 있을 430년 동안 가나안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 7족속 31왕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그 지역에 우상 섬기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이 노예, 포로, 속국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돼야 돼요. 나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되고, 내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내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가 되잖아요.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이게 성령 내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이름의 권세,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전도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우리 가는 모든 곳에 만남을 살리시길 원하시는데요. 그 일을 우리는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뭐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노하던 자들, 다투는 자들, 싸우던 자들, 치던 자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던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던 자들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닐까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억 안 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럼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면 우리가 다른 것에 서론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날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실 건데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건데요.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의 지도를 받았었어요. 율법의 지도를 받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율법은 초등학문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 그리스도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로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율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복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율법은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복음은요.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무조건 살려요. 교회 안에서도 법을 가지고 교회의 법에 여러 가지 법도가 있어요. 잘못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교회에서 다 축하를 해준다고 그래요. 네덜란드에 있는 그 장로교는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요. 율법을요. 정죄하는 도구로만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굴 살려야 됩니까? 나요. 율법에 눌려서요. 맨날 사람 피해 다녀요. 율법에 눌려가지고요. 나랑 맞는 사람, 내 생각 맞는 사람 끼리끼리 다닙니다. 복음은요. 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참소망교회는요. 오직 복음. 복음이면 삽니다. 혹시 아직도 율법 사용하십니까?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초등학문. 그거 다 알아요.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 이렇게 했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로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요, 날마다요, 아침마다, 낮에도요, 밤에도요,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못 살리고 우리의 만남, 가정,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지역을 못 살린다면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통해서라도 사용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사용하시려고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참소망교회는요, 복음의 성전입니다. 이 복음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종, 자녀, 제자, 증인, 관계죠. 소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사람의 뜻 아닙니다. 목사의 뜻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뜻 아닙니다. 어떤 뜻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을 건 둘째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사람한테 했잖아요. 목사한테 했잖아요.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목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보여요. 그 중심이 보여요.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하듯이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가정에서요, 주께 하듯. 교회에서요, 주께 하듯.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요, 여수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십시오. 주께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연약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